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은 참 그 뜻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처럼 엘리야의 사역은 어때요? 바알 종교에 물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아합 왕조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 엘리야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엘리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사역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역을 드러내는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최초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이 그 여리고 성의 그 물을 고치는 그 사건이잖아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은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막 떨어진다 그래요. 아마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짓지 말라고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나타내면서 저주를 이제 하잖아요. 아마 그 영향이 그때까지 여전히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걸 고치는 거예요. 소금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서 그 소금을 물에다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정말 그 물이 다 고쳐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주가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엘리사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것은 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베델 사건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았는데 그 죄사함의 구원을 뭐 보편적으로 받는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오늘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긍휼 사역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사실 4장 내내 그런 내용들입니다. 4장에 5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죠.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인생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과거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이 사실은 그 생활 전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다는 건 이건 정말 그 인생이 정말 끝장나 버린 이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라 그래요. 1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아내와 또 아들들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이 정말 끔찍한 비극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데, 근데 정말 그렇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예기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언뜻 이렇게 보여줘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저주를 끝장내시지 않았으면 이게 우리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니 이게 정말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너무나 지금 가련한 상태죠. 그리고 이 남편이 빚만 잔뜩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이니까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떤 연고로 빚까지 졌는지 정말 참 궁금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아무튼 이 빚도 남편이 죽은 것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인데, 남편이 남긴 빚도 고스란히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개가 돼요? 그 빚 준 사람이 이제 빚을 갚으라 하겠죠.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갚을 게 없으면 이제 너 아들들이 내게 종으로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속법에 따라서 오늘날이야 이제 뭐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을 거니까 이런 독촉을 하고 자기도 받아내야겠잖아요. 안 그러면 손해를 고스란히 받으니까. 한편으로 좀 너무하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빚준 사람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이 여인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꼼짝없이 이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종으로 내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엘리사 선지자도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라면 정말 뭐 말도 못하고 막 발망 동동 구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무거운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엘리사는 좀 다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는 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뭔가 지금 엘리사가 해결책을 던져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여인이 대답을 하죠.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모든 동네에 가서 그 그릇을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그릇을 빌리라. 3절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 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좀 엉뚱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4절 바로 이어서 그 그릇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너 믿냐? 그러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믿습니다. 믿고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비릅니다. 뭐 동네 사람들은 뭐 영문을 모르겠죠. 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불쌍한 여인이니까 이것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거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뭐 가정마다 한두 개씩 빌려줬다고 해도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굉장히 또 제법 많은 그릇들이 모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한 병의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빈 그릇들에 이제 부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릇이 그 기름으로 넘치는 거예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 기름이 흘러나와서 빈 그릇들을 채우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마 이제 그 기름을 따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빌려오는 건데, 더 많이 빌려오는 건데, 아깝다. 아마 이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또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비록 뭐 기름게 어마어마한 그릇을 빌려오지 못했을지라도 충분한 그릇을 빌려왔고요. 그리고 기름이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그의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기름이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을 충분한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신 겁니다. 신실한 당신의 백성의 가정을 돌보신 거예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어요. 이 여인이 믿고 순종하여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릇을 많이 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릇을 많이 빌리는 거예요. 뭐 빚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명언을 남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린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뭐 야망을 가지라 이 말 아니고, 뭐 뜬구름 잡듯이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웅크러들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을 나아가자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